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답, 이 제목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건세를 씌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옛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치유받고 또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전할 부분 중에 그 일부분들을 오늘 이상호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서로분에 쭉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본문도 19장 8절로 해서 10절이 본문의 꼴랑이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이 본문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하다가 그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막 비방하는 자도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 시간표가 그때 시간표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우고 우리 광성교회가 지금은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9절 말씀에 계속 묵상하다가 제자를 따로 세우는 시간표구나. 왜? 237 5천조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구나. 어떤 제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구나. 왜 그럼 바울이 여기서 제자를 따로 세웠느냐면 로마 복음화와 에베소 복음화, 로마 복음화, 지금으로 말하면 237 5천종 복음화로 해서 제자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제자를 세웠다. 왜? 제자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걸랑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걸랑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건데 답.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자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그리스도 각인시켜서 개인화시키려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가지고 교회화시키려고, 그리스도로다가 체질화시켜서 현장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2년 동안이나 계속 각인을 밖으로 잡힌 거예요. 왜? 3장에 묶였걸랑이요.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 6장에 묶였걸랑이요. 체질을 바꾸는, 그리스도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하늘 높이, 하늘이 얼마큼 높을지도 모르고 바발답 쌓골랑이요. 그 체질을 바꾸려고 그리스도 체질로다가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앞부분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데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에 내 근본. 이 근본에 안 서는 거예요. 근본. 그런데 저 구원의 길을 알면서 이 근본. 하나님의 근본을 알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구나. 이 근본을 모르면 신앙생활의 ABC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를 타대를 막 치고 영어를 자판을 다 암기했는데 자판 암기할 때 ABC부터 쭉 이렇게 암기해요.
기법부터 암기를 쭉 했는데 그래야 뭘 스펠링 쓰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길 영적 원리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을 모르면 다 흔들려 버려. 다 흔들려 버려요. 이 근본을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영적 원리,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원래 26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28절 축복했단 말이에요. 창조했어요. 어떻게? 영적 존재로다가. 우리 사람은 영이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고양이 영이 없어요. 영적 존재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함께하도록.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 함께하도록 창조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했다, 우리 인간을.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창세기 2장 10절 17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뭐를 갖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약속을 줬어요. 따먹으면 정령 준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줬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원래 천사. 근데 이것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근데 이것이 타락. 주님은 타락할 것을 알았어요. 이거 천사가. 루시퍼도 타락했어요. 타락가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타락돼서 여기 사단 돼가지고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따먹지 말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따먹는 그 즉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부터 인간이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이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보고 죄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계속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오는 거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잘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하고 나라에 공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문제가 뭐냐면 결과 온 것이 360일이에요.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들 나중심으로 성공중심으로 이 물중심으로 다 이익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아서 누구겠어요? 다 올바르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근본을 모르면,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내 중심으로 살자고 그래도 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결정하고 내 기준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내 생각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가면 기분 나쁜 거 이게. 그래서 상처받는 거 사람이. 바벨탑. 하늘이 얼마큼 높은지도 모르고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다 보니까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현장의 문제가 다 이 문제란 말이에요. 현장의 이 문제예요. 여기에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무당집 가보니까요, 우리 목요일마다 무당 캠프를 하는데 가보니까 100명 만나면 99명은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 100% 다 자녀에게 이것이 내려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하는 거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6가지 불신 상태에 딱 빠져 있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사단에 얻어올려가지고 사단에 장악되어서 공조사단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근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하면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모두 영적 문제 그런 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그 해결책이 아닌 것이 뭐냐면, 아닌 것이 바로 종교. 종교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가지고는 마귀 절대 못 이겨요. 마귀. 그리고 선행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착한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 선해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 가지고 마귀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아니, 마귀를 안다면 선행 가지고 안 되는 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귀를 모르면 신앙생활 틀리게 한다니까요. 마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절대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지식 가지고 죄 문제 어떻게 해요? 지식 가지고 어떻게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권력 가지고 대통령을 찌라 국회의원을 찌라도, 아무리 지식 가진 박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마귀 못 이겨요. 마귀도 모르거나 마귀도 못 이겨.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뭘 모르냐면 이 마귀를 몰라요. 마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잘 몰라. 마귀를 알면 그때부터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마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 구약에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 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동전 말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분이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과 전도할 때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 말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말할 때 그리스도.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그 그리스도가 길이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만이 진리래, 진리. 다른 거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생명의 생명.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뭡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죄의 권세, 저주 권세, 재앙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받았걸랑이요. 근데 이 해방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해방. 어디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모든 12가지 문제가 있어도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풀어본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창세기 3장이야. 그거 죄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요, 그게.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거기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 모든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구나. 이게 죄로구나. 마귀한테 얻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3가지 문제가 그 문제로구나. 이 문제를, 이게 모든 문제 원인이로구나 깨달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구나. 마귀가 또 죽어, 마귀가 또 속인단 말이야. 그래 마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해방받았어. 선포할 때 마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염려를 지금 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막 불신앙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때에 속지 말고 그래 마귀야. 난 염려할 자격이 없어.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야 나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야 마귀가 또 염려 심구나. 깨닫기만 해도 마귀 도망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는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려는 것은 마귀를 멸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4에 돼요. 25에 되는 거요. 그럴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2, 3, 7, 5, 7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맛 이걸 진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면 왜 각인돼야 되는지, 왜 뿌리 내려야 되는지, 왜 체질돼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로 이게 맛을 봐야 돼. 이거로다가 해방됐다 이 십자가에서 이게 맛을 봐야 돼.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지 말고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맛을 보면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거를 보게 했어요. 이걸 잠깐 보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요새 두 가지 딱 하더라고요. 어떤 데 눈물 나더라고. 왜 눈물 나냐?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 나. 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거 모르는 거 있구나. 내가 진짜 이걸 어떤 면에서 내가 누리면서 못했구나. 여기에 내가 눈물 흘리면 회개해요. 너무 모르는구나.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구나. 답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에 계신 그리스도, 참선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데 이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모르는구나. 회개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왜 웃음 나오냐? 마귀를 볼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교회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약에 10년 전에 일어났다면, 내가 가기불이 취지를 들될 때 일어났다면 나도 이게 막 처음에 나도 막 저가 될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막 그럴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올 때처럼 파닥파닥 일어난단 말이야. 왜? 마귀 보면 웃음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10년 뒤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터졌다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접는 그 시점에 터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한테 고맙더라니까. 나를 갖다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앞발뒷발 차버렸는데 나는 마귀를 앞발뒷발에다가 이 권세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결박당할지다 말 안 해도 돼.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만 말만 나도 마귀는 벌벌 떠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선제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강석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0%가 말했잖아요. 이번에요. 0% 사람, 복음 가진 0%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 누가 복음 가진 0%예요? 일곱 엘리먼트 초대교회 11월 11장 이 사람들이 뭐예요? 0%. 이 응답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맛을 봐야 돼. 맛을 알지 세평감자 그랬잖아요. 맛을 봐야 이게 맛을 봐야. 똑같은 말만 해다지 말고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나면 지 문제 마귀 문제라구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얻었어. 왜 24, 25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냐? 세 가지 문제 해결됐지만 이것이 지금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는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지옥불로 들어갈 때까지, 마귀의 그때까지 이 땅에 인도할 수명이요. 권세는 깨졌지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도 선지자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 붙잡으면 돼. 이거를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되냐? 그리스도에 가면 감사가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구나.
그러면 여러분 진짜 너무 주여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어느 날 알아놨네 주가 되심을.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를 줘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알면은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세 가지 보게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문제가, 내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발판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발판되고 기회되고 축복되고 응답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세계복음화 되고 다 이제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왜?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3일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 성령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야. 어떤 현장? 창세의 현장. 창세의 현장 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제 마귀에 붙잡힌 근본 문제를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버지 이거 알게 도와주시고 답이 그리스도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24시간 붙잡고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제 문제, 마귀 문제를 보고 현장의 이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 문제가 지금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얼만큼 그 사람한테 가게 부딪히려면 되겠습니까? 예. 바울에게 그리스도하고 야손한테 그리스도하고 여러 번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강약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알면요 답도 바로 알아요. 여러 번 내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답을 아는 사람은 햇바람 불 수 없어서 그렇지 햇바람을 답을 쓴다니까. 이게. 그런데 답을 모르잖아요. 찍는 거 자, 찍어. 조원수 목사님이 그런 보름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나도 안 했대요. 왜? 다른 것보다 못 따라가는데 그걸 공부를 할 시간 없더래. 현장 나가냐 공부할 시간 없더래. 그래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저기 서말신 목사라고 강조에 있는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이름 조헌수 딱 쓴 다음에 뒷장에는 백지잖아요. 뒷장에다가 교수님, 나는 교수님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쭉 나가가지고 제가 헬라 공부를, 히브리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 없던 이유가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고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정말 통과시켜주면 저는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겠습니다. 쫙 썼대요. 그런데 F를 안 주고 항상 C 플러스를 주더래요. 근데 지금은 강주가잖아요. 자기 메시지 하면 그 제일 앞에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조 목사님 히브리어는 맨날 빵점 받았는데 복음은 1등입니다 그랬더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말투가 말이 참 멋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맛을 봐야 돼 이거를. 여러분 문제가 세 가지로 보입니까? 정말 답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교회 시간을 우리 강수에 오래 나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다락방 오래 만나고 자랑하지 마세요. 모르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안다. 만입이 4개 있어도요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못 보면 입 하나밖에 없는데도 100마디 1000마디 계속 말하는 거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 제자들을 왜 따로 세웠느냐. 이 답을 얻은 그들을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려고 각인. 이 각인은 하루아침에 안 되걸랑이요. 각인시키고 계속 2년 동안 각인시킨 거예요. 아예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각인시킨 거예요. 이 각인시키니까 각인시키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이 각인되어지는 만큼 뭐가 돼요? 괴인아. 이 괴인화가 되는 거.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아니고 개인화. 화가 된다면 그리스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완전 모든 것 되어지는 것 보고 화가 된다는 것이걸랑요.
그럼 뭐예요? 나의 복음으로다가 편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는 창세 37장 1절로 7절로 편집됐어요. 모세는 출애굽 3장 18절로 편집돼 버렸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3절 언약궤로 편집돼 버렸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울이 기도할 때 그때 편집돼 버렸어요. 그 엘리사는 어디 편집됐어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에 편집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에 다메섹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 편집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이 될 때 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갖고 살아가요. 편집이 될 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편집이 될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이거 편집될 때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가 그래. 나의 복음가 이것으로 다 편집돼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다가 나의 복음. 각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 각인 되면 나의 복음이 되는 거. 나의 복음. 딴 사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복음. 이거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 지금 어떤 시간표냐? 자꾸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표. 각인되는 이 각인을 시키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고백에 이 신앙 고백과 선포로 확인, 발견, 체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요 신앙 고백과 이 선포를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표 준 거예요. 그러니까 0% 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로마 16장의 히브리 또 일곱 메르면처럼 그 한 사람 채우려고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날마다 중얼중얼하면 하지 말고 내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강단에서 일주일마다 매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저것만 하냐 그런 사람이 있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 것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돼. 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 나의 복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시간표 같아요. 주는 그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선에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걸 지금 이제 막연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날 확인해가는 거. 확인 발명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이 내 것이 돼. 내 것이 돼야 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랬으심을 이게 마음에 부탁해야 돼요. 마음에 편집돼야 되고 마음에 설계돼야 되고 마음속에 디자인화 돼버려. 이게 목사님은 날마다 하는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날마다 똑같은 말할 거라고 생각 듭니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시간표예요. 각인 시간표. 이게 되면 다 돼요. 진짜로 하루에 1000번 만번이고 감사하시면 어떤 감사요? 3가지 무지한 거 감사합니다. 빠져나온 게 그리스도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3가지 문제 보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그분이 길도 주인 되면 끝나는 거지.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1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계속 배가 보세요. 어떻게 의미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구나. 나의 그리스도는 죄와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그러면 내가 또 묶여 생각에 묶였어. 또 말에 묶여. 그러면 그거를 영적으로 볼 때는 창세 때도 얻어올린 거걸랑이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가 또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는데. 그때 사단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가지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라? 그렇게 말만 해도 마귀는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눈치만 채도 마귀는 도망가 버려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 마귀가 이미 끝났어. 응? 이미 사탄이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렇다. 예수. 어떤 분은 하루에 250번 했는데 그렇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명상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갔더니 남의 별 다에 간산 모살 남의 별 간산 이걸 계속 한대요. 저녁 때 들어가면 혼자 방도 혼자 들어가 저녁 때 시작하면 아침까지 그걸 하는 거야. 이불도 없어. 방송한 적을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요, 뭐 환상 보고 되고 막 귀신이 역사하고 막 병들고 막 열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내랑 켜기에서 했던 남내랑 켜기는 남내랑 켜고 남내랑 켜고 이거를 계속 한단 말이요. 그런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그 현장에서요. 막 증거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그렇게 말하면 역사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안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래 그 현장에.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그게보다 훨씬 앞서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내가 집중해서 길을 가든지 발 먹든지 어디 가서든지 의미를 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길과 해방과 승리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부닥쳐오고 감동 가봐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그럼 뭐냐? 근본 문제가 눈에 보여. 끝났구나. 마귀는 끝났구나. 고백하는데 마귀는 한 걸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 해가요. 제자들을 때려 세운 거 왜냐? 답을 얻었지만은 그리스도 딱 뿌리 내려가려고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 내리면 만큼 열매가 와요. 열매가. 근데요. 나무가 뿌리가 내리려고 할 때는 돌도 또 땅따가 흙도 있어요. 그거를 뚫고 옆으로 뚫고 지나갈 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말한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 맺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 내려고 할 때 돌도 있어요. 나무도 있고요. 또 저기 여러 가지 그러한 딱딱한 흙도 있고요. 막 그래요. 뿌리 내려고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자꾸 뿌리 내려가면 이런 사건처럼 막 일어나요. 그런데요. 묵묵히 계속 2년 동안 이들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강단 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모든 메시지 인도받으면서 계속 뭐냐 그리스도 이러다가 뿌리를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화의 축복 들어. 교회화 축복. 교회의 축복 누리려면 이유라 돼. 이유. 왜 이유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교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는 반대편에다가 사탄 나라를 잠깐만 이 가라지 뿌려 올라요. 자꾸 가라지를 뿌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알고까지 뽑힐까 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를 알면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받았냐? 성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성막이 무엇인 그 이유를 아는 사람, 해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장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다 이 사람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로 천막 밑에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좋은 집에 사는데 왕궁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하나님께서요 얼마큼 다윗을 축복해줬느냐.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니까 교회의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축복을 줬냐면 우리 찬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은 다른 사람한테 쓴 적이 없어요.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다윗한테만 말씀한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합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윗은 자기 부하를 갖다 전쟁 때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갖다 취해가지고 솔로몬 난 건데 얼마나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맞는 자라 했어요. 내 뜻 다 이룬 자라. 왜? 성전의 중수 알아. 성전의 주소 알았어요. 지금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뭐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주소를 아는 사람, 광석이를 하나님 왜 세웠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광석의 주소를 알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기 나 그게 모르는데 대학사 가치에는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목사님 저 사람 약간 풍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풍수 같아 좀.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진짜 진국이에요. 어떤 면에서 약간 덜렁덜렁 같기도 해. 진국이요. 왜 얼마나 진국이냐?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함께 이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100몇 개인데 맡아가지고 이거 청소해요. 그런데 이분은 약간 덜렁덜렁 스타일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남편한테 얼마나 혼나고 남편이 막 뭐라 그래서 막 한 번에 뭐라 하는데 집에서 뭐라고. 근데 자기는 남편을 절대 안 싸면 돼. 왜 안 싸면냐? 자기는 입을 딱 다면 돼요. 남편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절대 말 안 한대요. 그 말하면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싸움할 일이 없대. 그 자녀들이 그 바보 천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엘리트로 키운 게 아니라니까. 복음 엘리트로 키웠다니까. 그 자녀들이요, 이분이 그런 데다가 그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그런데 거기는 예언교회 같이 하고, 예언교회가. 그 예언교회로 가. 근데 이분은 교회 생명 걸었어요. 딱 생명 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교회 이유를 알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교회 중심이에요. 그 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아무리 먼데 불구하고 본 게 딱 지켜요. 그리고 응답을 딱 누리며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 딸도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생활 하면서 완전히 오직이에요. 저를 만난 지 오래됐걸랑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어떤 게인지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요, 한마디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얘기 나쁜 거 한마디 얘기 안 해요. 교회 나쁜 거 한마디 얘기 안 해요. 야, 보면 그래서 진국이나. 진국. 왜 그러냐? 그분은 뭘 아냐면은 권사인데 교회를 알아.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은 다 이 교회를 알아.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 걸었다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면 교회화가 된다는 말은 교회 중요소로 안 되는 거 몰라요. 이 사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주권이 그러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절대 언약이로구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 우리 교회에 있구나. 우리 교회 절대 여정은 뭐냐? 바울의 제자를 따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 세우는 시간표로구나. 그러면서 뭐냐면은 절대 목표, 제자를 세워서 뭐라고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와 지금으로 말하면 237가 5천주주 복음화를 사는 것이로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제자를 따로 왜 세우냐? 제자를 왜 지금 세워나가는 이 시간표냐? 그래서 뿌리 내리면서 237가 5천주주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237조 복음화를 누가 해요?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요? 제자가. 그러면서 보호자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 축복 이유를 아는 사람, 시공간의 축복을,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아는 사람, 237가 빛의 축복을 아는 사람, 요 사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는 뿌리. 이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편집이 돼야 돼. 그것을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 돼야 돼요. 이거로다가. 그러면요, 교회가 돼요. 교회. 그러면은 뿌리가 내려오잖아요. 교회로서 기도한다니까, 기도. 어떤 기도? 진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요? 그리스도 빛의 창세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면 흑암헌동공원은 무너지는 거예요. 창 3장 15절로 뿌리 내리잖아요. 창 3장 문제, 할당의 뒤 문제, 마귀 문제가 밝히 드러나. 이게 눈에 보여. 그걸 알게 돼 있어. 창 3장을 아는 만큼 창 3장 15절을 알아. 뿌리 내린 만큼. 근데 창 3장 15절 뿌리 내린 만큼 반면에 또 창 3장 알아. 그러면 할당의 뒤 문제, 마귀 문제를 알아.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뭘로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창 3장 15절 뿌리 내려. 창세 6장 14절로 뿌리 내리는 만큼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출애굽기 18절로 뿌리 내리는 만큼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자유가 뭔지 알아요. 누림이 뭔지 알아요. 왜 잠깐만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뿌리 내리되는가 이유를 알아요. 이사절 14절로 뿌리 내리면 내리는 만큼 어떤 거 알아요? 포로가 뭔지 알아요. 왜 포로 됐습니까? 왜 노예 됐습니까? 왜 소국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뿌리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뿌리 내려오게 만들려고. 왜? 보세요. 포로 불러갔어요. 누가? 다니엘 이 친구들이. 그런데 뿌리 내리니까요. 0%의 응답받았다니까 썰썸이 돼가지고. 그것도 뭐요? 마태복음 16절. 이곳에 뿌리 내려오니까. 일산 바로 초대교회가 뿌리 내려오니까. 핍박이 왔는데 핍박으로 느끼지 않아. 40일 가면 여러 번 맞은데도 아무 상관도 없어. 뿌리 쫙 내려왔어요.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은 다 부르던 그들이 2년 동안 뭘 하시냐고. 그래서 체질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현장화. 자, 우리 19장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찬미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간표 같은 걸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 날마다 말씀 강론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강론했냐? 이거 그리스도 강해시키려고. 왜? 각인의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 뿌리가 내게 하려고. 그래야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시킨 거.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체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현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뭡니까? 0.1%. 또 요번에는 0%라 그러더라고. 이 사람. 왜?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0%의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 딱 세웠잖아요. 이 블레셋 위해서 사무엘과 다윗, 아람 나라를 위해서 엘리사, 엘리야, 오바댜 0%. 바벨론 때문에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예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고요. 로마 보고만에서 어떤 사람이요? 바로 사도 바울과 로마 심정의 일꾼들을 딱 세웠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12명, 3명, 1명. 왜? 70인, 120문도 고만 세웠는데 380명 도망가, 500명이 봤는데 380명 도망가 버렸어. 근데 120은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16장에 골로 4장 골로 16장에 딱 일꾼 세웠어요. 세우는 시간표.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막 3,000명, 남자만 5,000명, 뭐 제상 무리까지 돌아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자. 광성교회는 뭡니까? 제자 세우는 시간표. 왜? 0%의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1대 1000이고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장의 제자. 그래서 현장 제자. 한번 협상 인사합시다. 당신은 0%의 제자입니다. 응? 따라서 한번 옆에서 인사해 보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남아있는 사람은 0%의 제자예요. 제자. 우습게 보면 안 돼. 아무리 좀 연약한 것 같고, 아무리 뭐 연약한 것 같고, 응?
그래도요, 그저 숙여보면 안 돼. 남아있는 게 죄죠. 결론 뭐냐? 여러분, 결론 다른 게 아니야. 결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 즉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는 것이 이게 편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뿌리 내리는 것이 이게 설계하는 거, 설계. 뿌리 내리는 만큼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그리스도 체질되어지는 만큼 이것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뭐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렸다도 어떻게처럼 발딱발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인데 복음. 복음은 되게 돼 있는 거걸라. 복음은 알면 알수록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영적 문제, 창 3단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돼, 제 문제, 마귀 문제, 이걸 알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만큼, 야, 하나님, 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 답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맞춥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24시간 날마다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찾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각인이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꿔지니까 개인화, 현장화,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바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강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꿔져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개인화 교회와 현장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